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으로서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바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전절이라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나왔습니다. 수전절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절기였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 에스더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도 정확한 거죠. 그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나 복음서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그거 거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복음을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서신서들이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그 구원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구원 얻은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받은 사실을 끝까지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외면을 하고 이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새벽에 계속 말씀이 묵상되는 게 그것이고 또 제가 오늘은 311장 찬양을 하면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나눈 말씀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대비가 되는지.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려서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몸을 버린 게 아니죠. 주신 거죠 아예. 그래서 6월절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너희들이 기념할 것은 너희들이 바로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 내가 구원자라는 걸 잊지 말고 기념, 곧 기억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광야에서 5,000명 먹인 사건을 보니까 거기서 중심이 뭐냐? 양식이 확 늘어났다라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야 양식 걱정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뭘 세우려고 그랬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이 양반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먹을 걱정은 안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쫙 흩어놓으시고는 야 빨리 짐 싸 해가지고 제자들을 잽싸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 몸을 준 것이다. 이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사건을 만나 사건과 연결하거든요. 구약의 만나로 먹여주신 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금 만나로 먹여준다라는 것을 이 5,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너희들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희에게 줬으니 주님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분이 그 주님을 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5,000명 아니라 5만 명, 50만 명이 먹어도요. 전 세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양식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내 너를 위하여 그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만나와 연결을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민을 구하려. 야,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5,000명 먹이고 깜깜한 바다에 밤 4경쯤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바다에 귀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흑암의 세력이 바다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거기가 거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저게 귀신인가 보다라고 오해한 이유가 있어요. 저게 바다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저 양반 때거리 건네주는
밥집 예선생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요, 야, 저 양반 귀신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 수많은 오해 속에서 그 밤으로 오신 게 주님이에요. 그 밤 속에, 그 밤 같은 사경에 그 추위에 떨면서 그 세상의 험한 바다에서 험한 세파에 휩쓸려 저게 귀신인가 보다 맨날 귀신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얘기요. 여러분이 구구절절히 가사들이 성경을 알고 되면 다 해석이 되고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거든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기록이 됩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이 돼서 옵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4장은 이제 에스더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제 뭐 길게 가지도 않습니다. 에스더 10장까지 가면 그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뭘 향해 가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게 이제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 모세오경이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약속을 이미 구약 시대 때 다 해주신 그 약속이요. 그거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또 잊지 않도록 확인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하만이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몇째 달 며칠로, 예, 몇째 달이라는 거 정확히 나와 있죠. 예,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일단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죠? 그러니까 언제 죽일지로 특정한 날짜 말고요. 제비를 뽑기 위하여 모인 날이요. 그게 언제라고 그랬죠? 3장 7절에. 그렇죠. 첫째 달 곧 니산월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첫째 달 13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째 달 니산월 13일입니다. 그때 뭐를 했다는 얘기죠? 제비를 뽑았고요. 그래서 결정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로 결정된 날이요. 뽑힌 날은요. 12째 달이에요. 이제 앞으로 적어도 10달 이상이라는 시간이 부여가 됐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이 촉박하구나. 긴장감 있구나. 예, 그게 아니라 죽을 날짜 받아놓은 거예요. 너무 비관적입니까? 10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요. 인생은 죽을 날 받아놓은 인생이에요. 홍 집사님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셨다면서요. 좀 괜찮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몇 년이고 이거 따질 게 아니에요. 죽을 날짜 받아놓은 인생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거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면 대단한 깨달음 얻으신 거예요. 시편 127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잠자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요 입맛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민만 털어놓으시고 결론을 못 내리신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시편 127편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또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전도하실 때 꼭 사용하세요.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 전도 갔다가 이거 전도했는데요. 정확하게 그분이 펑펑 울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자식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잘해야 돼요. 괜히 잘못하다가 막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니까 남편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자식 새끼도 내 맘대로 하고 뭐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왜 내 맘대로 안 되느냐? 시편 127편을 깊이 읽어보세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잘 아셔야죠. 내게 아니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그걸 터득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잠도 내 맘대로 못 자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래요? 잠을 주신다.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아까 우리가 나눈 건 짜증이 아니었어요.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내게 아닌 거라는 걸 빨리 터득하시고 빨리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거 제게 아닌 모양이네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을 내가 쪼개서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요,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살아보니, 정말 내 마음대로 됐던 거 얼마나 되시던가요? 물어보세요. 아까도 이용자 권사님이 깊이 있게 동감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물어보십시오. 인생의 경험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입니까? 예.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타고 다니고 내가 운전하는 차도 어떨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 참 연약한 것 같고 컨트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결론은. 오늘 에스더 4장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 달 13일에 모여 12째 달이 뽑혀졌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날 받아놓은 인생이에요. 죽을 날 받아놓은 인생.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이게 성경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니까 저도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괜히 그리고 당신 몇 년짜리구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다 죽을 날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날이 확정이 되어서 알려진 바 된 것뿐이죠. 우린 날짜를 모른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살 날을 받아놓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놓은 자들이, 이걸 비관적이라고 자꾸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아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난 살고 싶은데 누가 모르면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걸요. 뭘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저녁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분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10달이 됐든, 제가 10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기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다 10달을 받았어요. 한꺼번에. 그렇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달을 한꺼번에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덜컥 내려앉습니다. 온 수산성에 이스라엘 백성, 전국 방방곡곡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10달밖에 안 남았구나. 10달밖에 안 남았구나. 여기서 이제 수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보려고요. 어떤 수를 낼까요? 그 에스더 있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서 뭔가 한번 이렇게 수를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누가 더 빨리 움직인다고요? 하만이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꾸 수 쓰다 보면 더 큰 수를 쓰는 놈들이 덤벼요.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자! 하면요. 역시 누가 가만히 안 둡니까? 이미 날짜를 받아놨고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생각해 보세요. 이 10달 되면 다 죽는다니까 10달 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달 되기 전에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움직여요. 그러면요. 그렇죠. 죽을 날을 어떻게 되는 거죠? 땡겨버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행동들이나 수는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감사하지요.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그냥 직격이죠. 왜냐하면 궁궐을 지키는 문 앞에서 늘 궁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나가니까요. 막 소식이 나가니까. 그 문 앞에는요. 제일 소식이 빠른 동네잖아요. 거기서 소식을 제일 먼저 취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죽을 날 받아놓은 연약한 존재들로 취급하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오늘 예배에 안 오신 분들은 이제 날구장창 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우리의 자세는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텐데 한 가지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새겨놓으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서 비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냥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죽을 날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죽을 날을 받아 있는 인생,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뭐 해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첫 번째 반응을 보이죠? 죽을 날 받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죠. 뭡니까? 이건 뭐 한 거지요? 반항하는 겁니까? 예, 자세로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명확하게 보면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죽을 날짜를 받은 모르드게가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요,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 우리는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지세요? 이 본문이 에스더 4장을 여러분께서 적어도 5번씩 이상씩 읽다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감정적인 대처로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정신 말짱합니다. 아주 냉정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행동은 아주 냉정하면서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뭐죠?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죠? 죄를 뒤집어 쓰고 뒹굴며 통곡하면서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죽을 날을 받아놓으신 인생들이요,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예, 다녀보겠죠. 뭐 좀 술을 써보겠죠. 그런데 전혀 술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이 명확한 사실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하나님. 내게 아니네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군요. 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변명하는 거 말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 재물 그것, 아니 적의 그것들은 손도 대지 말고 싹 다 진멸을 하라 그랬는데 그거 조금 남겨놓고 그거 좋았던 거고 뭐 이런 핑계대는 그런 거 말고요. 예,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만히 두면 10달 뒤면 죽습니다. 예, 주님 정말 힘듭니다. 예, 주님 정말 슬픕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이건 주님께 대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인정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잘못 착각을 하면 누구한테 가서 이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빙고, 하만한테 가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처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 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뒹구는 것, 그냥 그 죄 위에서 인정하며 뒹구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이라는 시간을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별하게 인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저는 정말 아닙니다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네요, 주님.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주님.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냥 인정하세요. 정말 나는 부족하네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없고요. 정말 저는 나쁜 인간이네요. 할 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뭘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네요. 내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게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그렇죠,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하면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죽습니다 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힘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역설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고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죽을 날 받아놓은 인생들이 해야 할 것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에스더입니다. 이 여자 참 대단한 여자예요. 결단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결단한 게 아니라 보시면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나누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보세요.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결단하고 이걸 따로따로 놓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는 뭐 해야 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줬느냐 하면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사람은 다른데 에스더가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에 메시지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결단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요 결단을 정확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또 모르드게이긴 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찔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냥 인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때가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다 내게 아니네요 라고 인정하고 나면 무슨 결단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결단이요. 자꾸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 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결단이 이어집니다. 이거 내 거? 아니네 하면 어떤 결단이 이어질까요? 제가 이건 노리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하고 나면 이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게 작정 내지는 계획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면 인정하는 순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결단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단이에요. 와, 결단이라는 건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는? 에스더의 경우는요, 이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했다는 건요, 뭘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숨깁니까? 숨겨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누구나 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니까요? 결단했기 때문에요.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그 결단 하나만, 그거 한 것만 봐도, 그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다른 교회랑 대충 묻어가는 그런 쉽게 가는 그런 통상적으로 가는 그런 신앙 말고요. 찾으시는 교회에 간 걸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결단했구나. 뭘 결단한 겁니까? 예,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단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바로 그런 결단의 표현인 거예요. 모습인 겁니다. 또한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죠.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잊지 않았습니다. 뭘 잊지 않았을까요? 이게 결단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단한 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숨기지 않음이 드러냄이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잊지 않았습니다. 뭘 잊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죠? 왕, 후지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뭐죠? 왕이 지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제국이죠. 어느 제국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압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이 제국의 왕후가 아니라 나는, 자, 적용하세요. 모세 오경의 그 질문 적용하세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 적용해야 돼요. 페르시아 7관리가 이걸 적용해 보세요. 에스더는요, 지금 왕후예요. 예.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별이 하나면 부인은 별이 둘, 셋이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감이 가시죠? 이거 자칫 요거 이용해 버리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왕후지요. 제국의 왕후면 제국의 누구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간다는 거죠. 정서적, 그렇죠. 그러면요, 이 여인은요, 뒤에서 왕을 조종하는 왕의 배후 세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에스더가 나중에 가면 조서를 내린 걸 취소를 시켜요.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는요,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스스로 마음만 조금 잘못 먹어버리면 자기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왕을 조절하여 제국의 모든 권한도 자기 손 안에서 주물릴 수 있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 그죠? 그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취한 헤롯 안디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헤롯 안디바의 아내인 자기 동생의 부인이요. 그걸 취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미완료 시제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아주 쩌랭쩌랭 울리게 짜증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헤로디아는요, 자기하고 자기 남편인 헤롯 안디바의 관계를 계속 공격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자기 손에다 피 안 묻힙니다. 딱 잔치자리에서 누구를 시키죠?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선 내가 이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여러분 에스더에서도 나와요. 에스더에게 그렇게 했어요. 금규를 내밀고 기분이 좋을 때 에스더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반 필요 없고 내 생명, 내 구원, 내 백성의 구원 주십시오. 절반 포기하고 뭐 잡은 거죠?
백성의 생명을 잡은 거예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애시당초 그 마음에 이것 한번 노려봅세 하고 능가하는 왕권과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답이 나와요. 왜지요? 에스더는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지 않았죠. 자기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깨달았어요. 때를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뭐 할 타이밍으로나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에스더 편을 들어줘요. 모르드게가 닥달을 해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에스더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석한 미드라시라는,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곧 수일 내로 왕이 부를 것이다라는 계산이 이미 다 서 있었어요. 이거 그냥 주석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예요. 왜냐하면 왕후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어도 3, 4일 내로는 부를 것이다. 그걸 좀 지켜보자라고 틈을 좀 줬던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뭡니까? 위기의 상황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궁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좀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얘기지만, 근데 이게 치졸하고 치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왕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왕이 수많은 부인들에게 어느 부인에게로 오늘 밤에는 어느 침소로 들을까를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가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거 조금 조작해버리면은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요, 요렇게 좀 주물러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페이스로 끌어들일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지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논외의 얘기로 하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때로구나.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자기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때가 이제 무르익은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제 알겠구나. 지금이 그때로구나. 나는 왜 여기 있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에스더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은 오늘 저희 두 아이가 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입학하는 날이었었어요. 둘 다. 오전, 오후로 다 입학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좀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학교를 가고, 특별히 우리 큰아이 학교를 가보니까 그 큰 강당에서 입학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오늘 말씀에 이 정확한 에스더 이야기가 정확하게 저는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했어요. 뭔 얘기냐?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학교 배정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실은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었어요. 뭐 지가 원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여기로 됐나? 많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가 목사니, 거기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학교에, 기독교 학교였었어요. 그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내 입학식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입학식 내내 에스더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큰 아이를 여기 보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입학식부터 졸업하는 3년의 스케줄이 쫙 나와요.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저는 저희 딸 아이의 3년 뒤의 일정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길 왜 보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개척에 동참해 보니까 왜 개척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걸 위한 거였구나. 아, 이때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인정하면서요. 인정하면서 거기서 뒹굽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서 아, 내가 왜 여기 왔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죽을 날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죽을 날 받아놓은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이때 이걸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심한 일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건 돈이 귀하다는 그런 깨달음 정도가 아니에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더라는 거죠. 결단이 있더라는 거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모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단이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뭘 결단한 겁니까?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요. 그게 중요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뭘 요청하죠? 백성들에게? 예,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 전부 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배짱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굶어라 그랬고 금식하라 그랬어?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자 두들겨 보고 야 이거 내가 될 만하고 승률이 얼마나 몇 프로나 나오는지 이런 거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여기 왜 왔고 지금이 뭐 할 때이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냈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이걸 이 왕비의 자리를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로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할렐루야. 요거 하나 깨닫는데 본문을 수십 번을 읽습니다. 뭘 그걸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도 목사 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걸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리라고 여기다 보낸 게 아니라 이걸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구나. 이걸 에스더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감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문제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걸 마치 뭐 하려고요? 누리려고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뭘 주셨든지 뭘 누리고 있든지 뭘 가지고 있든지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해서 내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건 모두가 다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하라고 주셨다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할 것 인정하는 그 뒤에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깨달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여기는 어디이고 지금은 뭐 할 타임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에스더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요, 죽을 날 받아놨다고 여러분 너무 궁색하게 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품위를 지켜라. 이 품위는 뭘까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 품위는 영향력입니다. 오늘 그냥 넘어갈 사람이 하나가 소개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한 사람. 성경에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인물이에요. 같은 하씨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에스더서에서. 한 사람은 갈등 인물인 하만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하씨 성을 가진 사람. 하하가 아니고요. 하닥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닥. 지금 이 하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에스더의 시중 내시죠. 그렇죠. 에스더를 시중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에스더와 누구 사이에서요? 모르드게 사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이 하닥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지하셨나요?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대세는 어떻게 됐죠? 상황으로 보면 어디로 지금 대세가 기울어졌죠? 하만 쪽으로 지금 왜요? 이미 왕이 반지 빼서 줬습니다. 이거 네 마음대로 찍어서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하닥이요, 조금만 생각이 있고 이치에 밝고 정치판도 돌아가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급선무죠? 요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충성을 다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이게 유대인인 게 드러났고 나중에 지금 하만이 선포한 대로 유대인들 싹들 못살당하면 아무리 에스더로 할지라도 위치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을 위해서 보증보험 하나 정도는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지요? 하닥이 저도 하씨인데 제가 들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되죠? 흘려주면 되죠. 그럼 하만은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낚아채겠죠. 그래, 잘했어. 내가 10달 뒤에 피바람이 불 때 특별히 내 너를 기억해 주지.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닥은요, 여러분, 하닥을 높이 사야 될까요? 하닥을 좀 인정해 줄까요? 하닥은 지금 누구 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거죠? 에스더요. 죽을 날 받아놨다고요. 몰골 비참하게 해서 왜 이런 걸 당해야 되고 왜 이런 걸 고통으로 나는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다른 수를 쓰는 거를 하닥은 보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지, 이 여자 대단한 여자라구나. 이 여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하닥이 에스더와 함께, 아마도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를 내뱉을 때에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이야기들을 그건 옛날 얘기고요 하지 않고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제국이 변동되어 온 걸 가만히 보시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하닥이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에요. 옛날에 우리 봉익동이라는 얘기도 제가 잠깐 드렸죠. 사사기 얘기할 때. 그 정치판들을 잘 읽고 있는 그들에게 뇌물 갖다 쓰면 저 밑에 말단지기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알고 있는 걸, 그걸 노려서 가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서 이런 것들을 쬐 맞추고 깨 맞추고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요, 나라 돌아가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보면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오면서 이 유대인들은
변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변동이 없고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유대인이 없어질 게 아닌 여차했다가는 이 나라의 틀이 없어지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은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에스더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유대인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날로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절대 희석시키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그 영적 품위를 지켜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죽을 날 받아놨다고 코 빠뜨리지 마시고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사는 오직 누구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며 사세요. 어떻게 살게? 글쎄 죽음 뒤에 부활이 있대. 난 그걸 믿지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품위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상황 통해서 죽을 날 받아놓은 이들이요 그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깨달아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품위를 잃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과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절대 까먹지 않고 영향력 있게 보여주며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을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뭐하기 위함이죠?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본문의 절묘한 묘사와 함께 정확한 그 시기 조절을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12째 딸을 뽑은 날짜가 언제였죠? 12째 날로 뽑아놓은 날짜를 받게 된 그날이요.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죠? 모여서 제비 뽑은 게 첫째 달 곧 니산월 13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절기 니산월 13일인데요. 니산월 15일이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아주 만만한 절기잖아요. 제일 유명한 절기요. 유명한 절기요. 맞습니다. 6월절이에요. 그러면 다른 계산하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정확하게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에 의해서 시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요. 며칠 동안 금식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죠? 3일이요. 그러면 니산월 1월 첫째 달 13일이니까 3일이라면 뭐가 걸쳐지는 거죠? 15일, 16일까지 걸쳐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뭘 지키게 되는 거죠? 6월절에 금식하면서요. 원래 6월절은 뭘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걸 먹어야 되는 거. 6월절 먹어야 되는 건 잔치상이 있고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금식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로 그냥 무릎 꿇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실제로 그날이 뭐가 돼버린 거죠? 6월절이 된 거예요. 언제처럼요? 첫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처럼 싹 죽어나갈 때 싹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6월절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니산월 15일을 지나면서 금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지? 6월절을 지나고 있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처럼 구원해 주시겠구나. 왜요? 이렇게 통보가 내려올 때 죽었어. 너희들 이제 끝났어. 10달 뒤면 다 몰살이야 할 때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이게 그들의 분위기입니다. 6월절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들의 영적 실력입니다. 분위기예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스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탁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따랐죠? 금식하면서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행했다. 마치 6월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명령한 게 있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해야 산다라고 명령한 게 있잖아요. 잡아라. 양 한 대충 몇 마리 정도 나옵니까? 예?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훈련했는데 양을 잡아서 누가 살아났죠? 장자요. 장자로 대표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지요. 그래서 각 가정의 장자의 숫자를 레위인의 숫자와 거의 일치시키죠. 그렇게 해서 계수된 장자의 숫자가 민수기에 광야 나가가지고 계수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22,000명 정도가 나와요. 장자의 숫자, 레위인의 숫자와 비교되는. 그래서 약 22,000마리라는 추정을 해내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잡으려는 거죠. 22,000마리. 와, 22,000마리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죠? 피를 충분히 빼내려는 거죠. 다 받으려는 거죠. 흘려내지 말고 다 받으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 잡은 고기는요, 그거는 그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다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이 금식했다라는 거는요, 안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6월절의 의미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눈물을 먹고 생명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6월절을 지킨 결과가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니들 저 가봐라. 애굽의 바로가 물어봤죠. 가봐라. 쟤들 다 죽었나 가봐라. 했더니만 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곡소리 나는데 이스라엘의 집에서는 고요하더이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기쁘게 밤 나눠 먹고 있더이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사건이 뒤로 보세요. 하만의 집에 곡소리 나고 이스라엘의 집에 찬양소리 울리더이다. 이건 거예요. 죽을 날 받아놓은 우리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 13일에 이 통보를 받은 니산월 15일까지 6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실제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경험한 게 이 상황이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알고 봤던 이 상황이 그대로 언제적 이야기가요? 출애굽기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잊지 않은 거죠? 단순히 6월절만 잊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잊지 아니함으로 절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함으로 죽을 나를 받았지만 죽을 나를 받아놓은 영혼들이 뭐를 받은 거죠? 그렇지요. 하만에게는 죽을 나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날 받아놓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터져버립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순서대로 반응하십시오. 순서대로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떼굴떼굴 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오늘 에스더 4장 이 귀한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왜 이걸 당해야 하며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여기는 어디이고 지금은 무슨 때인지 어떻게 되더라? 알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상황에 닥쳐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는요, 뭐 하지 말아라. 절대 숨기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때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세 번째로는요, 죽을 때 죽을지언정, 예, 영적 품위를 지켜라. 잊지 말아요. 뭐예요? 이 품위라는 건요, 그리스도인 다운 것이요. 유대인 다운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다운 것이요. 그 품위의 결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닥이 글을 칠 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르치지 않았다라는 건 에스더가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품위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하닥은 그걸 존경했습니다. 존경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을 잊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더 4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만 익힐 것이 아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평생 두고 가르쳐 주셔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로 적당히 섞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거기 있고 지금 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고 나누시고 또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닥칠 때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원칙과 진리로 삼아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